샬롬.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봄이라고는 하는데 5월 하순이라 그런지 날씨가 제법 덥게 느껴집니다. 봄볕은 자외선 수치가 무척 강합니다. 오죽하면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스한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 많아지실 텐데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길 기도해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각한 폐결핵에 걸려있대. 이 가정은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다네. 남은 아이들도 결핵에 걸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아이의 엄마는 현재 임신 중이기까지 한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 자, 이제 너희들 생각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을 것 같지? 그러자 맨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답변을 합니다. 그 가정에 더 이상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환경을 생각해서 당연히 낙태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답을 들은 교수는 그 학생을 보며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교수가 말했던 가정의 불행한 환경 가운데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율락가를 드나들며 매독에 걸려 있었고 그의 자녀인 4남매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엄마로부터 옮은 결핵에 걸려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그녀는 폐결핵 중증 상태로 또 다른 생명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훗날 인류 최고의 악성이라 불리던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텍사스주에는 낙태 금지법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꽤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에서 로앤 웨이드 판결을 기점으로 사실상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많은 학생들과 인권단체에서 논란과 주장들을 이어갔던 시기였고 그래서인지 학생의 입장에서 위의 대답은 당연한 듯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가정의 환경을 고려한 의료적 판단으로 봐서는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낙태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지식과 규칙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아는 것보다 신묘막측합니다. 그분은 외적인 것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된 사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 복음의 증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경우도 이들 중 한 사람으로 그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고 그의 사역은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의 흉내를 냈던 마술사 시몬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 그가 이룬 선교적 지평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사역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예수의 선교 명령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배척받던 사마리아 땅에서 성취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럼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8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언급한 남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그곳은 광야길, 곧 사막길이었습니다. 또 남쪽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는 메셈부리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오, 곧 12시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12시의 풍경은 중동의 장렬하는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한껏 달궈서 누구도 참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곳을 그런 시간에 맞춰 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시대에는 사막에서 정오를 보낸다는 것은 곧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오전에 잠시 일을 하다가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궈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운 낮 동안은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도 아마 그런 관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립은 주의 사자, 곧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길은 100km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풀한 포기,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정오의 햇볕을 받아 달궈진 사막의 모래는 발을 디디기조차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친 모래바람과 함께 무더운 공기는 그의 걸음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광야길에서 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여름 휴가철에 우리 가정은 바다를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즐거운 바닷가로고는 하지만 한여름 정오의 땡볕은 1시간만 있어도 어질어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갑니다. 햇볕에 한껏 달가오른 모래사장은 발을 디디기조차 힘겨워지는 것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가 이 작은 체험조차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섭씨 50도가 넘는 정오의 끝없는 모래사막을 100km 달하는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빌립의 이 행보는 어쩌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와 전도의 현장은 광야길과 같은 두려운 환경과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거센 바람 같은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도 만날 수 있고
외면적인 것을 평가하는 이들에 의해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나 도착한 광야의 길에서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총애를 받던 네시 간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간다게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가 걸음을 돌이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만나던 때에 간다게의 손에는 두루마리 책자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 책은 이사야서였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 책이 무엇인지 아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본문 8장 30에서 31절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분명 간다게는 유대교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고 왔다고 말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그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에티오피아는 구약의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 그를 찾아왔던 시바 여왕에 의해 유대교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 유대교의 성전을 그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다게 역시 그들이 받아들였던 유대교의 영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먼 이국 땅 예루살렘에까지 와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왜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사실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가 왕궁의 내시였음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 교인의 율법에는 그가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체에 결함이 없는 자들이어야 했으나 그는 이미 왕을 섬기는 내시로서 생식기가 제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결함은 절대적인 율법의 제약을 받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거부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유대교인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율법이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내시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기괴한 존재로 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필로 역시 내시가 본성의 교류를 할 수 없는 자로 거룩한 총회에서 거부되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다게의 외적 결함을 이유로 그를 배척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가 기대를 안고 찾아온 4,000km나 떨어진 머나먼 땅 예루살렘에서 그는 상처를 입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 노력을 하는 그때 자신의 곁에 먼저 다가와준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막의 길로 이끄셨던 이유는 단 한 명의 이방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다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4,000km를 달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왔던 것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유대인들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를 불러들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 전도지 역시 땅끝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두 사람은 정오의 햇볕 아래 더욱 큰 열심을 가지고 이사야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간다게가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3절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고난의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통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 배척당하고 상처로 아파하던 간다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내시 간다게는 고난받는 예수를 믿고 함께하는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세례를 요청합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드디어 내시 간다게는 자신이 갈망하던 소망 가운데 자신이 너무도 알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의 모든 이전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도 성령 안에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형적인 결함으로 무시받아야 했던 그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예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차원과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 간다게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에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율법이나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떠한 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권세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두에 언급한 베토벤 가정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낙태에 관한 견해로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며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상대를 평가하거나 상대의 미래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것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협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평가하거나 이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그 심령과 마음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형의 어떠함은 그분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이런 마음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많은 편견과 편협한 주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의 지혜를 얻어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만난 내시 간다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졌고 현재까지도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리라는 곳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앙굴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흰옷을 차려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전통과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모습을 언젠가 TV를 통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관습이나 우리와 형태가 다른 예배였지만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심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먼저 부르심은 누군가를 위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편견과 사견을 버리고 우리 주위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명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온 힘을 다해봐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며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때론 죄에 대해 눈감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럽지만 부족한 우리들이 주 앞에 겸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높여 경배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작고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얀마의 군부 독재 통치,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기근과 이슬람 무장 세력의 횡포는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완악한 세력의 횡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포악한 위협 가운데에서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사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 평화와 안식이 임하여 그들도 함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주의 귀한 음성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고수를 쪼개어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